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예, 앞에 뒤에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처음은 입습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저는 중학교 때까지 음치였습니다. 이것도 오래 있으니까 매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제가 내성적입니다. 믿으시죠? 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겁니다. 이렇게 주목받는 게 되게 힘들어하는 성격인데 고1 어느 날 고1 때 제가 찬양 인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첫 찬양 인도의 경험이 세상에서 가장 아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련의 첫째 날, 겨울 수련회였던 것 같은데 첫째 날 찬양 인도하려고 딱 섰는데 이 표정이, 그래도 우리 권사님들 표정은 좋네요. 지금 학생부 찬양인도, 청소년부 찬양인도였는데 아이들이 다 표정이 무표정, 나라 이름 표정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찬양하자 그러니까 박수도 안 치고, 네, 박수 치면 찬양하겠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다 무표정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찬양이 안 되더라고요. 찬양하다 그 표정이 마치 저한테는 나는 당신의 찬양에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런 표정을 지으니까 정말 학생들의 표정을 보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내내 정말 괴로웠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도망만 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끝냈어요. 어찌저찌 끝냈는데 이제 저녁 집회가 있잖아요. 낮에는 이제 여는 예배 찬양 인도였고 저녁 집회가 메인이잖아요. 메인을 인도해야 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제 두 번째 찬양. 첫 번째는 완전히 제가 절망 가운데 끝내고 두 번째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도망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도망치고 싶은데 그냥 애들은 막 그 첫째 날 이제 한 2시, 3시쯤 모여서 애들 찬양하고 여는 예배하고 막 레크레이션하고 밥 먹고 막 애들 막 뛰어다니는데 저는 혼자 저 구석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안 보는 구석에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도망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님 이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거 찬양인도 도저히 못하겠어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 연습하고 했는데 다행히 선생님들이 열심히 박수 쳐주고 막 이렇게 저녁에는 분위기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제가 기도합시다 막 그냥 제가 정신 나갔던 것 같아요. 막 기도합시다 이랬더니 막 선생님들이 주여 막 해주셔갖고 찬양이 완전 낮에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처음 두 번째 찬양 인도가 진짜 어떻게 되는구나 그러고 했는데 그렇게 저는 찬양 인도를 고1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하고 거의 앞에 쓰기 전에 매 주일 아침 한 7시쯤 과민성 대장 증후군 때문에 배가 아팠어요. 저는 앞에 쓰는 게 너무 무서워갖고 배가 항상 아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배가 아파갖고 항상 배가 아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생이 되고 전도사가 돼도 똑같았어요. 과민성 대장 증후군, 그 본교회를 떠날 때까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저를 괴롭혔습니다. 찬양 인도를 막 이렇게 참아가면서 하니까 그래도 늘긴 늘어요. 이게 늘긴 늘고 노래도 늘긴 늘고 막 늘긴 늘어갖고 좀 좋아졌는데 그렇게 몇 년 하다 보니까 이게 저를 착각시키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저 악기들이 하나씩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악기가 기타 치는 아이가 호원대 실용음악과 수석으로 들어갔는데 이 아이가 진짜 잘 쳤어요. 지금은 정동화 세션, 그러니까 소양 세션도 해요. 굉장히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돼서 그때도 잘 쳤어요. 수석으로 들어가갖고. 그리고 피아노 치는 아이도 실용음악이고 드럼을 계속 매주 배우고 거의 다 실용음악 하는 아이들로 채워졌어요. 악기들이 화려해지고 막 연합수련회 찬양 인도도 다니고 그러니까 막 한 300-400명 아이들이 막 환호해 주니까 저의 이 어깨의 자부심은 높아만 갔어요. 내가 찬양 인도하면 막 해도 환호해 주니까. 그리고 이게 찬양팀 아이들이 그 당시 제일 유명한 게 마커스인데 마커스 찬양을 이게 똑같이 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다 알아서 만들어 왔어요. 그럼 전 노래만 부르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의 자부심은 높아져만 갔습니다. 이 아이들의 실력이 곧 저의 실력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음악 전공도 아니고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음치였어요. 그런데 그런 제가 이 아이들이 막 음악을 화려하게 연주해 주니까 저 같은 사람도 자만에 빠지더라고요. 우리 찬양팀이 만들어내는 찬양의 사운드는 저의 실력이 아닌데 저와 함께 해주는 전공생 아이들의 실력이었는데 저는 제가 찬양 인도를 스스로 잘한다고 착각했어요.
이게 언제 깨졌냐면 미국에 가니까 저를 위해 악기를 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미국 가기 전에 기타도 못 쳤거든요. 그냥 기타를 칠 필요가 없는 게 통기타를 되게 잘 치는 아이가 있어요. 치고 싶어 하고. 그리고 기타는 알아서 잘 쳐. 그 기타 치는 아이가 알아서 악기 팀들을 다 연습을 시켜와요. 그럼 저는 노래만 불러주면 돼요. 그렇게 하니까 저는 스스로 찬양을 잘한다고 느꼈는데 미국에 가니까 저를 위해 연주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개척교회를 하니까 반주자 한 명 있는데 그 반주자도 못 나온 날은 제가 통기타 혼자 치면서 연주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반주기도 없어요. 저희 개척교회는. 나중에 반주기를 사긴 했지만 없으니까 주일 대예배인데 통기타를 치면서 연주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울면서 통기타로 그렇게 주일 대예배인데 예, 통기타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이제 제 실력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게 미국 가서죠. 자, 제가 스스로 제 실력이 아닌데 제가 잘한다고 착각했던 이 아이들의 실력을 보면서 저도 착각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거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앞에서 찬양하는 게 내 실력이 아니구나. 그냥 성도님들이 은혜 받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며 이제는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예전에 제 이 기고만장했던 지금 생각하면 너무 손발이 막 노래도 잘 못하고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고 화성도 모르는 제가 뭔가 좀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교만했던 제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랬는지 제자들의 모습을 볼게요. 누가복음 9장 46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니 이러는 거예요. 제자들끼리도 누가 크냐고 지금 변론이 일어난 거예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거야. 인자가 많은 고난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의 귀에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도 고쳤고 귀신 들린 사람도 치료해 주셨고 풍랑도 잠잠케 하셨고 5,000명을 먹여주시기까지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 같은 거예요.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자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니까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고 병자들도 낫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뭔가 착각을 한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곧 자신들의 능력이 된 것처럼 자신만만, 이게 교만한 어깨가 막 올라갔죠. 예수님이랑 같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우러러 봐주는 게 자기들을 우러러 봐주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3명은 예수님과 변화산에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모세, 엘리야도 보고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변하시는 엄청난 영적 신비 체험까지 했어요. 아마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자신들이 예수님께 더욱 특별하게 선택받은 그런 제자들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명끼리 누가 더 대단한 제자인지, 누가 더 큰 제자인지, 누가 더 사랑을 받는 제자인지 서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더 크고 내가 더 사랑받고, 예수님이 3명만 데리고 갔으니까 그럴 만하잖아요. 자,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이 제자들 얼마나 교만했는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길을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는 곧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건데 그 길로 가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셨어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그 선택받은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 5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지금 예수님 아무 말씀 안 했는데 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너희들이 찬밥 취급하냐? 영접하지도 않냐? 너 갈릴리에 계셨으면 너희들 만나보지도 못해. 그런데 너희들이 우리 예수님, 우리 선생님을 맞아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이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못해요. 이게 얼마나 큰 착각을 했냐면 이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데 자기들이 주제넘게 나서갖고 예수님 우리가 하늘로부터 명하여 불을 내려 저들을 멸하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야고보 요한의 교만이 얼마나 하늘을 찔렀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너희 같은 사마리아 저급한 혼혈 민족이 감히 우리가 모시는 선생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모르는구나. 갈릴리에서는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분인데 그런 분이 너희한테 와 주셨는데 거절을 해? 사마리아 사람들, 너희들은 교만하기 짝이 없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멸망당하기 아주 충분한, 너네들은 아주 멸망당해도 싸. 자, 우리가 따르는 선생님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너희들은 한 번에 불로 심판받을 수 있어. 우리가 명해볼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명해볼게. 예수님, 저들을 멸하시옵소서. 아주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옆에 있다 보니까 마치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이 된 것처럼 아주 완벽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거 예수님의 능력이지 자기들 능력 아니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단독 목회할 때 연말이 됐어요. 근데 인터넷 한 여자 권사님이 오셨어요. 인터넷 검색을 보고 한국에서 이제 미국의 가족을 방문하러 오셨다가 이제 온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저희 교회 이름이 후레드릭 제일교회예요. 그러니까 후레드릭 제일하면 어때요? 제일자 붙으면 교회가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커 보이죠? 예, 제일자 붙으니까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서 큰 교회인 줄 알고 찾아오셨다가 교인이 몇 명 없으니까 실망하고 많이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로 오셨는데 그분이 그 유명한 소망교회를 다니는 분이셨어요, 권사님이. 그리고 이렇게 말씀, 저 소망교회 다녀요. 이렇게 되게 자부심 있게 말씀하셨어요. 그래갖고. 근데 저는 작은 교회 전도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큰 교회를 다니건 작은 교회를 다니건 그냥 와주셨으니까 한번 방문자고 미국에 오셔서도 그냥 아이고 작은 교회 오셨는데 그냥 여기서 은혜 받고 가셨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 소망교회 다녀요. 되게 자부심 있게 말씀하셨는데 제 반응이 대단하지 않으니까 뭔가 실망하는 듯한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지금 저라면 그러세요? 대단히 좋은 교회네요.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신가 봐요. 이렇게 막 우쭈쭈 해드려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못했어요, 제가.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뭔가 제가 안 해드리니까 자기가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원로 곽선희 목사님죠.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지금 목사님은 어떠면 그 교회가 얼마나 대단하고, 자기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고, 자기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지, 그냥 예배 전에 사람들이 이제 새신자였으니까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한참 자기네 교회, 자기 교회 자랑하다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배를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작은 교회라 힘드시겠네요. 그리고 가셨어요. 그분이 제가 돌아가신 후 저는 위로와 격려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큰 교회 성도님들은 작은 교회는 교회라고 안 보시나? 이런 생각이 저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권사님은 자기 교회의 크기가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교회의 크기가 곧 개인의 믿음의 크기는 아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곧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의 크기가 자신의 믿음이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과신하고 자만하고 교만했어요. 심지어 그 예수님 밑에서 내가 더 사랑받는 제자이고 더 높은 제자라는 자부심과 교만한 마음까지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9장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네. 이렇게 교만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뭘까요? 어제 제가 문성호 청년 졸업식이 있어서 대전에 갔어요. 성호 형제 졸업식이 대전에서 하니까 KTX를 타고 가는데 윤성이를 데리고 가서 시간이 애매해서 성호 졸업식이 3시래서 서울에 오면 6시 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애매해서 윤성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3명을 예매를 했는데 진짜 동반 유아라고 예매를 했는데 자리를 어떻게 줬냐면 박청사무 통로를 가운데 두고 박청사무님이 앞자리, 통로 쪽 앞자리, 제가 뒷자리, 윤성이는 박청사무님 통로 건너편
통로 자리. 그러니까 유한데 3살짜리를 나이도 입력했는데 3살짜리를 통로 건너편, 그러니까 부모랑 같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안 준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박청 사모님이 안고, 저희 아내가 안고 윤성이를 끝까지 대전까지 갔어요. 안고 갔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자리 비어 있으니까 입석 손님이 와서 앉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었죠. 자, 제가 KTX 예약 초보라서 아마 자리 지정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아내가 저보고 여보 자리 지정하는 거 없어 그런데 몰라 그냥 예약했어 그랬는데, 예. 어쨌든 자리 지정하는 게 있을 텐데 그렇게 자리가 돼서 올 때는 제대로 됐어요. 근데 갈 때는 그렇게 떨어져 갔는데, 그렇게 윤성이를, 아이잖아요. 아이는 혼자 둘 수가 없잖아요.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전역에 내려서 우송대학교까지 가는데 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한 팔로는 아이를 안고 우산을 쓰고 한 사람의 아이를 우산을 받치고 이렇게 가고, 버스를 또 걸어가기 힘드니까 버스를 타는데 애를 우짜 들어갔고 카드를 찍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갔다가 와서 또 그렇게 왔어요. 자, 여기 어린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이해가 되십니까? 손이 많이 가요. 그리고 자기 혼자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혼자 자기 자리, 그 자리에 앉힐 수 없고, 윤성아 버스 타고 아빠 버스 카드 줄 테니까 찍고 와.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잖아요. 어린아이는 혼자 무언가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자, 이처럼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올 수 없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떠받들어주는 사람, 나를 대단하다고 여기면서 나를 받들어주는 사람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나를 떠받들어주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돼서 막 내가 칭찬받고 높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 제자들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진짜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스스로 낮아져서, 정말 손이 많이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이 많이 가는 그 한 사람, 그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때로는 비를 맞기도 하고요. 때로는 안아줘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고맙다는 말은커녕 어린아이같이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당당하게 그냥 챙겨줘야 되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까지, 투정 부리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섬기고 사랑하고 영접하는 것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다는 거,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가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돌보는 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당연하죠. 제가 윤성이를 버스 타는데 우짜 하고 들고 가는데 무겁더라고요. 그렇다고 너 귀찮으니까 너 대전역에서 좀 기다려, 아빠 갔다 올게, 이럴 수 없잖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야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이를 챙겨야죠. 그 아이가 언제까지 챙겨야 될까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챙기고 사랑해 주는 것,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 아이와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을 영접해 주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섬기는 것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자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멸하여 버리자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높아진 마음은 나를 따르는 사람과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나눌 뿐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높아지면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나 봐요. 그런데 이 평행본문, 똑같은 이야기를 마태복음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높임을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셨어요. 오히려 사람들 중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제가 말을 안 들었는데요. 저와 같은 손이 많이 가는 마정훈과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들 손이 많이 가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기 위해 참 손이 많이 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스스로는 구원받을 능력이 없고, 스스로는 선하게 살 능력이 없고, 가만히 놔두면 선한 일보다는 엉뚱한 곳에 가서 엉뚱한 일 하고 있고,
부모에게 매번 뭐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고만 하고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다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이것도 안 주시고 저것도 안 주시고 하나님 왜 난 기도했는데 이렇게밖에 못 살아요. 이렇게 투정 부리는 아이처럼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놓은 마냥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이처럼 투정 부리는 그런 아이의 믿음이었던 우리 부모님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 같다가 어느 날 그냥 하나님 손 놔버리고 나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나님 손 놔버리고 엉뚱하게 사탄의 손 잡고 악한 길로 걸어가기에 바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세상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우리는 저라고 표현할게요.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일신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면서 많은 일을 해봤어요. 그런데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요거 기억나시죠? 저기 이 사순절 되면 강단 장식하는 거. 그런데 어느 날 금요 예배 전에 이제 황원빈 이제 목사님이죠. 전도사님 때 찬양 인도를 이제 찬양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당 앞에 이쪽 문을 통해 들어왔는데 거기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저 보라색 천에 고양이가 저게 포근하니까 저기다 똥을 싸는 거예요. 그래서 똥을 싸는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황은빈 전사님 치워줘요. 그랬더니 저 찬양인도 해야 돼요. 그리고 찬양인도 하더라고요. 치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제가 이 천 이렇게 손으로 들고 와서 변기에 똥 버리고 그 천을 이렇게 비닐봉지에 묶어서 버렸습니다. 정말 진짜 하고 싶지 않고 다시 일어나도 또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손을 씻고 그 맨손으로 집었으니까 손을 씻고 이렇게 냄새를 맡아봤는데 냄새가 손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들고 간 내내 냄새가 났고 냄새가 남아있더라고요. 솔직한 마음은 정말 이 근처 사는 고양이들 다 총으로 쏴서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똥 좀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이 손에 냄새가 남아있으니까. 제 마음속에서 뭔가 저도 모르는 잘했다 정훈아 라는 마음이 저를 위로하기 시작했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설교를 듣고 고양이 똥 보시면 저 전화하시면 제가 곤란한데 아무도 안 하고 싶은 일,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고 나서도 기분 좋지 않은 일, 누군가는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됐을 때 의외로 제 안에서 피어오르는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저는 한 번 했지만 매주 교회를 청소하고 정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많은 분들의 섬김을 보게 됩니다. 또 한 영혼 교회에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때로는 자존심까지 내려놓는 정말 이 새신자들의 투정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성도님들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그 섬김과 낮아짐의 삶이 그 낮아짐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부모의 수고를 통하여 자녀가 장성하듯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한 영혼의 연약한 믿음이 그 믿음이 어느새 여러분도 모르게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일신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될 것입니다. 항상 어린아이와 같았던 믿음의 한 사람, 이 사람은 언제까지 챙겨주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분도 믿음이 자라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아가는 것을 꿈꾸며 오늘 이 찬양을 함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비전을 골랐는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정말 믿음이 연약한 그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찬양하게 지금도 이미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그분이 장성한 분량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사랑해주고 그분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일신교회 선순환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일신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